기도하심으로 3월 17일 엎드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첫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지난 한 주간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예배와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깨닫는 우리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감정과 영성이 요동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00쪽에서 101쪽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광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5편을 보면 표제가 다윗의 맞쓰길, 맞쓰기라는 건 교훈이라고 하는데요, 다윗의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는 시편 55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55편을 보면 지금 다윗이 여러 악인들과 동료, 또 친구로부터 배신과 모함, 그 다음에 악독과 속임수로 인하여서 심히 괴로워하는 것을 묘사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을 보니까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하 15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 피하던 그때에 이 시편을 썼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친구, 그리고 함께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가까운 동료들이 배신을 하자 이 시편과 같이 자신의 쓰라린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는 시편 55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셔서 이 상황을 풀어나가게 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에 숨지 마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굽히사 응답해 달라라고 간구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신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할 때는 두 가지 어떤 상황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라고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하러 오실 때 내려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서술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내려오시건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시편 엊그제 살펴봤지만 시편 53편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셨지만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 하나님은 심판하러 내려오실 때 내려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다른 것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직접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 인간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또 그리고 하늘에서 굽어 살피셨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키가 큰 어른이 아주 키가 작은 유치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할 때 허리를 굽히거나 아니면 쪼그려 앉아서 그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할 때가 앉거나 또 허리를 굽힐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인간 어른들의 키에 맞게 그냥 서 있으면 아이들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 아이의 그런 읊조리는 소리가 어떤 건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거나 앉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형편을 살펴보시고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굽어 살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켜 하나님의 적응,
하나님의 적은 교리라고 이렇게 정의하고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기자는 어찌할 바를 몰라 사방이 꽉 막힌 상태에서 하나님 제발 나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라고 토로하며 탄식하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 상황에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 또 하늘에서 위로부터만 나에게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그의 마음과 내면이 완전히 상하여서 죽음의 공포가 엄습한다라고 이렇게 새번역 성경과 공동 번역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6절과 7절처럼 내가 차라리 비둘기와 같다면 멀리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 이 상황, 또 여기 있는 많은 배신자들, 모함하는 사람들을 눈을 피해서 나는 그렇게 날아가고 싶다. 심지어 내가 광야로 가거나 피난처로 피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 성읍이겠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생명이나 영적인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거기에는 악독과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여기 있을 수가 없다. 나는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차라리 가서 살고 싶다라고까지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광야는 죽음의 공간을 상징했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구할 수 없고 이 내방처진 그런 공간과 환경을 광야라고 했던 거죠. 차라리 내가 죽음의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광야로 날아가고 싶다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도 이와 같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수군거림, 조롱, 핍박, 모함, 질투, 시기, 수많은 이런 악독과 시기, 질투, 죄악 등의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지고 막혀있는 듯한 그런 환경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족의 보호를 받고 생명을 계속 이어나가야 될 공간인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숨막히게 하고 버티지 못한 환경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종종 있곤 합니다. 마치 검은 잉크를 가득 머금은 스폰지처럼 조금만 움직여도 조금만 눌러도 검은 잉크의 물이 쭉쭉 나오듯이 나를 힘들게 하고 숨막히게 하는 그런 나쁜 말들, 나쁜 행위들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환경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가정이 되었던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회사가 그런 환경이 될 때도 있고 학교가 그런 환경이 될 때도 있고 또 심지어는 교회가 그런 환경을 조성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이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이러한 악한 사단의 시험과 올무에 걸리지 않는 길은 당장 내 눈앞에 보기 편한 대로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대로 그런 쏟아내는 말과 행위를 하나님께 절제할 수 있는 힘, 또 이것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라고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악독과 시기, 또 원수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 이렇게 나를 배신하고 떠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쉽게 내 감정에 휩쓸리곤 합니다. 나도 입이 있어, 나도 감정이 있어, 왜 이래? 라고 하면서 말을 하거나 똑같은 행동으로 보복하거나 무심코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나의 악한 감정들이, 악한 말들이, 행동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또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네 맘대로 해, 너 감정대로 해, 너는 입이 없냐? 너도 한 방 먹여! 라고 하면서 내가 얼마든지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마음껏 써라! 라고 하며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또 내가 얼마든지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주도권이 있어 라고 하며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부추기고 우리의 분노를 부추겨서 그 분노에, 그 감정에 충실하게 너도 대갚아줘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올무에 빠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나쁜 선택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또 아무런 그런 막힘 없이 저절로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 나쁜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편한 선택. 근데 좋은 선택은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거슬러야 하기 때문에 저절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아무런 무리 없이 그냥 편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순종하며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나쁜 선택은 그냥 내 감정에 충실해서 무조건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대부분 나쁜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선택은 이렇게 대면하고 대적하는 그런 껄끄러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의지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선택이 대부분의 경우에 좋은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어떠한 환경이든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스스럼 없이 나오는 말이나 행동을 절제하며 또 육체의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살펴보면 시편 기자가 더 힘들어하는 이유가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는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개역개정 성경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동일한 말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또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인 다윗을 비난하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속임수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원수였으면 내가 차라리 참거나 그를 피하여 숨었을 텐데 지금 원수가 아니라 나의 친구, 동료, 그 다음에 가까운 벗이기 때문에 내가 더 절망스럽고 실망스럽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이 12절부터 하반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 집 안에서 성전을 드나들었던 사이가 이제는 철천지 원수가 되었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9절에 그는 그들의 혀를 잘라버려 달라라고 이 저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곤 합니다. 15절에 보면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해서 산채로 지옥에 내려가게 해달라라는 간구까지 하나님께 올리곤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정말로 절망스러운 감정, 실망스러운 감정, 그리고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숨막히는 힘든 상황에서 그것을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위로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탄식으로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려울 때 나의 감정과 나의 나쁜 말과 나의 생각을 보통 누구에게 쏟아내죠? 사람에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게 쏟아내곤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10 정도의 어떤 그 강도로 나를 힘들게 했다면 나는 그것에 배를 더해서 20의 강도로 그 사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본성이 이렇다는 것이죠. 또 구약의 율법인 동해 보복법과 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
라고 하며 율법처럼 말 그대로 나도 똑같이 보상해 줘야지, 악한 행위는 악한 행위대로, 악한 말은 악한 말대로 나도 갚아줘야지, 누굴 뭐 바보로 하나? 라고 하면서 똑같이 하거나 아니면 더 보태서 악한 말을 쏟아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날아가 버리고 싶다, 광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환경에서 그러한 것에 굴뚝을 어디로 낸다고 했죠? 위로. 기도와 탄식을, 나의 분노, 정말 답답해서 불타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려. 그 굴뚝을 상대방에게 대포처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탄식으로, 기도로, 간구로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상황과 감정이 들 때가 있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면 내가 차라리 참았고 이해를 한다. 근데 어떻게 교인이, 어떻게 직분자가, 어떻게 목회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나라고 하며 더 신망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으면 이해를 할 텐데 어떻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권사님, 장로님이 이런 말을,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면 막 분노에 가득 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상처 주는 말은 상처 주는 말로 동일하게 옆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보상하고 싶은 심리가 바로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이런 나쁜 말과 나쁜 행동에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 마음 아픈 상황, 또 정말로 힘든 감정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선택은 내일의 나를 만들어가는 삶의 재료입니다. 오늘 선택을 잘 해야지, 오늘 선택의 재료를 잘 준비해야지 내일의 나가 잘 구성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요리를 할 때 어떻죠? 신선한 재료를 잘 준비하고 깨끗한 주방 도구를 가지고 요리를 할 때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재료가, 맛있는 요리를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이 신선한 재료가 아니고 오래된 재료, 썩은 재료, 그리고 더러운 주방 도구를 가지고 요리를 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셰프라고 할지라도 맛있는 요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는 매 순간순간의 선택의 재료들이, 그것이 누적되어서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삶의 요리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방이 막힌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동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우리의 사방이 막혀있는 환경, 온 세상이 나를 다 버릴 것 같은 외로움, 소외감, 또 억울한 환경일지라도 그것을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또 탄식으로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첫 시간 우리로 하여금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은 답답한 환경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시고 언제나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선택의 상황에서 나의 감정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 움직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매 순간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께 아뢰일 수 있고 간구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의 다스리심과 섭리를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님들 주일 예배를 통해 선포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고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평안한 삶을 사시도록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허연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으로 교회를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웃의 아픔과 도시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선한 목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봉헌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것보다 더 넘치도록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점들과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헤아려 주시고,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상황과 환경을 뚫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실 때는 나라와 민족, 교회,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